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특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세상 마지막 날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세가 되었고 또 그냥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사실상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자꾸 다시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뭐라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말세를 보거든요. 세상 끝날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건물이 참 얼마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규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지금 보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교실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이잖아요. 메시아,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구원하는 뭐 어떻게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해요.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내가 예수라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두 다 하나인 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마지막 때 나타날 말씀에 대한 짝퉁을 얘기한다. 저는 그런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짝퉁 그리스도가 많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 예수가 많이 나타나도 적 말씀에 가짜 말씀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복음교실에서 전하는 것과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수많은 교단, 교파, 총회들이 기독교에 있지만 하나로 진료와 복음이 통일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은 그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끝날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이라고 해야 될 것을 성전하는 것도, 그리고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우리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을 짓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짓게 될 때에, 그것도 헤롯이 지었던 성전 가짜였죠. 가짜통을 다시 짓을 때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실제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의 영생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이제 120살 얘기합니다만은 죽음이 무엇인가, 왜 죽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정복되어 가는 게 참 기쁜 일이죠, 육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기후의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7배나 뜨거워진다. 7배나 더 더워진다는,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자꾸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등등.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세계가 마지막 때에 가까운다고 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적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어떤 교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복음교실은 지금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 수 없는 계시록을 풀어서 그것이 구원을 시키고 영생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사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 예수님 제자들이 계시록 알았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때 마지막에 쓰였잖아요. 요한에 의해서. 다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의 문제는 죄사함의 비밀이 핵심이에요. 근데 복음교실은 그걸 늘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씨 뿌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을 또다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까? 20억, 많게는 25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든 선지자로 생각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무슬림까지를 포함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쪽을 생각한다고 그럴 때 적어도 지구에 있는 인간의 반 이상이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왜 조금 갈까? 결국은 뭡니까?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이 곧 지금 다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복음교실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이 진리와 복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또 네이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과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안 들려요? 처음에 복음교실 네이버에 올렸을 때에 그 전에 그 네처치라고 해서 올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었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접속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비유의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갔더니 짝퉁을 뿌렸어요. 짝퉁 말씀, 짝퉁 그리스도, 짝퉁 선지자들입니다. 전부 다 진리, 복음, 짝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때 씨를 붙였다고도 하죠. 누룩을 붙였다고도 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짝퉁도 보이거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지금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아주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있나이까?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뿌린 씨는 좋은 씨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뿌린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좋은 씨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사실 다 좋은 씨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뿌렸는데 왜 짝퉁이 나와버렸냐 이 말이죠. 왜 덧붙여진 대씨가 나왔습니까? 왜 누룩이 붙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좋도록 믿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단들한테 가서 막 싸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진리나 복음도 이단을 깨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면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틀린 짝퉁을 가지고 가서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서로 식어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뽑기를 원하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만둬라.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복음교실은 그러니까 이단들 쫓아다니면서 당신들 틀렸어. 왜 그래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는다 이 말이죠. 결단코 복음교실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뿌리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정죄 안 한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둡니다. 먼저 거두어.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신다. 천국이죠. 내 곡간은 당연히 이것은 지옥이죠. 지옥과 천국을 그렇게 했는데 지옥 보낼 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먼저 하는 자들이 있고 막 거기서 뭐 4차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물론 이 해석도 새라고 하는 것, 독수리 같은 것을 해서 사탄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사실은. 라고 하는 것에 비유드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30절 말씀을 그래서 당연히 심판 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짜로 가라지가 맺혀버리면 그것은 결국 거두어서 지옥에 던져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다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뭐 그런 하나님이겠냐? 하나씩 감춰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의 가라지가 뭡니까? 짝퉁이 무엇입니까? 왜 짝퉁을 전합니까? 수많은 교단 교파가 왜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뿌린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사탄 마귀가 뿌려놨다. 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독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죄가 되어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마치 불법이라는 것이 무슨 양심에 어긋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핵심은 죄사함의 비밀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그 종일 뿐이요, 가지일 뿐이요, 지체들일 뿐이요, 아니면은 그 지체에서 떨어져 있는 엉뚱한 가지 있을 뿐이다. 가지일 뿐이다. 풀무불은 당연히 지옥이고요.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해서 그런 것이죠. 그냥 뜨거워가 아니에요. 제대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짝퉁을 전해서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래서 억울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미리 알았다고 하는, 그래서 예지 예정이나 택자와 불택자를 미리 정했다고 하는 예정론자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셨죠. 예지 예정도 맞는 말이고 예지 예정도 맞고 그냥 예정론도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우리도 맞아요. 그런데 부분적인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장로교에 다니면 나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만인권설, 예지예정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쟁이 심합니까? 교단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장로교 총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달라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왜? 진리가 하나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보험교실에서는 정론불변의 진리라고 그래서 정말 한 페이지 반도 채 안 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주석서 같은 거 하고 관계없이 딱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다.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지금 현재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늘 그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전에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려요. 성경에 7개의 성전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만수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수는. 그런데 광야시대에 보이는 광야시대의 성막성전, 보이는 성전이죠. 두 번째 솔로몬 성전도 건물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전도 보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다 예표라고 하는 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헤롯 성전도 보이는 건물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근데 어땠어요? 허물어 버린다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실제로 그래서 예표적인 예루살렘의 헤롯이 지은 건물 성전도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지었어요? 죄사함을 우리가 듣는 것이 허락한,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어서, 사람이 믿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성령이 계심으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있는 이 성전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하는 건물 성전을,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짝퉁 적그리스도가 다시 짓는다니까요. 이것이 6번째, 6이 뭐였습니까?
육체 생명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에서 6일째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그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보이는데, 그러나 진정한 성전, 정말 본질적인 성전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7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상 알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성전이고 거기에서 생명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보이는 성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지을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교회당을 성당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걸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복받아서 무슨 암병이 낫고 무슨 건물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죠.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잘하신 것이고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림자다, 예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문제가 내 사람이 생각하는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문제시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또 잘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너무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결국은 그것이 그림자 붙들고 모형 붙들고 예표 붙들고 짝퉁 그림자 가라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나 복음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로서의 성전 4번째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계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